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세상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우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신부님이 첫째 주에는 좀 성령과 함께하는 성모 신심이자 봉사자들 좀 신심한 이런 걸 좀 강조하시고 싶다 하셔서 첫째 주는 일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7월 첫째 주, 8월 첫째 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좀 제가 정리 좀 했어요. 합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오늘 성사를 그냥 한 번에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사에 대해서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몇 개의 성사가 있습니까? 7성사. 네, 7개의 7성사가 있습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혼인. 나가 성체가 성품 저 6개밖에 안 써놨죠. 성품. 성품성사입니다. 성품성사. 성품성사. 근데 여러분들이랑 성품성사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뺀 거예요. 성품성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7개 성사 중에 6개의 성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사, 7성사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럼 성사는 뭡니까?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지 않는 은총을 예수님께서 예, 보이는 은총으로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야고보스 화이팅!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어요. 네. 보이지 않는, 우리가 원래 느낄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표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성사다. 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어디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미사도 성사예요. 미사 안에서 무슨 성사가 이루어집니까? 성체 성사가 이루어져요. 네, 여러분들이 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느낄 수도 있고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고 네. 근데 하느님의 은총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내가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는 성사를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분명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주는 표지가 성사이기 때문에 이 성사에는 꼭 지켜져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성사는 무효예요. 네, 무효. 네,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성사의 진료, 마테르와 성사의 형상, 포르마가 있습니다. 네, 저 두 개가 꼭 지켜져야 됩니다. 성사의 진료는 어떤 재료나 행위예요. 네, 제가 요거를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 세례성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때문이에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성사의 형상, 그 성사를 거행할 때 바치는 직전자의 기도, 네, 이 두 개가 꼭 지켜져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뭐다? 무효한. 그 성사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네. 가령 세례성사를 합니다. 세례성사의 진료는 순수한 물이에요. 자연수, 순수한 물. 네. 그리고 형상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게 형상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 세례 형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면서 부었어요. 음료수. 무효라는 거예요. 네. 근데 순수한 물을 부었는데 아무 말 없이 부어요. 무효예요. 그 두 개가 다 지켜져야 돼요.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진료와 형상이 다 지켜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료를 많이 놓치고 있어서 오늘 저거를 강조하는 거고 이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사에는 이뇨성과 사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오페라니티스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뇨성
성사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효과,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중에 있어도, 대죄 중에 있어도 이 성사 자체로 하느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죄가 있어도 세례를 받으면 그 원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인유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죄를 지었지만 미사를 공헌할 때 성체를 영할 수 원래는 없지만 영하시죠. 네. 하느님의 은총 자비를 나누고 유보해서 그 성사 자체가 주는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상관없이, 사제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혼낸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이 사제의 개인적인 인격과 인품과 상관없이 그 성사 자체가 주는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요성이라는 겁니다. 사제의 인품과 인격과 상관없이, 나의 인품과 인격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받는 은총, 그게 인요성. 그럼 사유성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 더 정성을 들여서 참여를 하면 하느님이 그 은총을 더 풍요롭게 내려주신다는 게 사유성입니다. 아까 미사 마지막에 신부님이 자세에서부터 공경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유성입니다. 교회가 그냥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를 가장 낮추는, 제가 미사 자세에 대해 했었잖아요. 가장 낮추는 자세, 가장 공경하는 자세, 저 사유성 때문인 겁니다. 내가 고해 성사를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임하잖아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해 성사에 임하는 자세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특히 고해 성사 안에서 뭐만 받았다? 인요성만 많이 받았다. 네. 사유성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오늘 들었으면 이제는 그러지 않고 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성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성사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13항입니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며 성령 안에서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들어가는 길을 여는 문이다. 가장 기본이죠. 네. 세례 성사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세례 성사 받아야지 나머지 성사들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았는데 성체 성사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세례 안 받았는데 고해 성사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네. 세례 성사가 가장 기본.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입문 성사의 가장 첫 번째다. 세례를 준다. 밥티세인. 원뜻은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기게 하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전통 세례 방식은 물에 3번 침수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네. 3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럽 교회는 입구에 보면 막 세례대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세례. 유아들은 진짜 거기다 이렇게 담갔다 넣었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조금 어려워지고 이제 성인 세례도 생기면서 이마에 물을 3번 붓는 예식으로 변한 거죠. 바뀐 거죠. 그 2개 다 유효한 겁니다. 3번 담갔다 빠져도 되고 아니면 이마에다 3번 부어도 되고. 그 세례에 2가지 의미와 은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과 정화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이제 내가 죽고 죄 많던 내가 죽고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 성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느낄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을 제가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라 했잖아요. 세례 성사의 은총이 뭐예요? 죄의 용서인 거예요. 재생과 갱신.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죄에서 죽고 그 죄 많던 나는, 세속적인 나는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뭘 밝힐 수 있다? 구원과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성전, 궁전, 성령께서 내 안에 거처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이게 은총 아니면 뭐겠습니까? 세례 성사를 통해 우리가
저런 은총을 받는다. 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세례성사. 세례받지 제가 않는 침입탑을 다 써놨잖아요. 당연히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세례 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죽어다 깨어나도 못 받아요. 네, 못 받아요. 죽으면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못 받아요. 네. 이때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 불멸의 인호를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인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애에 몇 번?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내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안 하면서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다 신앙 고백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 신앙 고백했었잖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뭐를 고백해야 된다 했어요? 주님. 이 죄를 고백합니다. 돌아가서 첫 번째 강의 다시 돌아보세요. 우리 번개성당 동영상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세례 받기 위해서는 저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교리 교육을 받아야 되고 초기 가톨릭 교회는 박해였죠.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3년 걸렸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을 갖고 온 사람인지 아니면 잠깐 들어와서 배교에서 팔아먹을 사람인지를 확실히 공부하기 위해서 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월 걸려요? 6개월 걸려요. 그것도 사실 부족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리고 그 사람이 아멘하고 응답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한다. 모든 성사에는 집전자가 있습니다. 집전자가 있어요. 그 세례를 집전하는 사람인데 정규 집전자와 비정규 집전자가 나뉩니다. 몇몇 성사들은 저렇게 나뉘어요. 세례 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성직자입니다. 주교, 사제, 구제. 정규 집전자가 원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예외 상황에만 이 정규 집전자가 있는 거고요. 정규 집전자는 사제, 성직자입니다. 주교, 사제, 구제. 그러나 비정규 집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심지어 비신자예요. 이때는 어떤 경우예요?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만. 비상세. 네, 비상세. 옛날에 여러분들은 대세라고 그러죠. 이제 대세라는 표현 안 써요. 네, 비상세 혹은 조건부 세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비신자예요. 다만 뭘 지켜야 된다고요? 진료와 형상을 지켜야 됩니다. 비신자예요. 예를 들어 나는 신자예요. 내 어머니가 근데 갑자기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여기 안양에 살고 어머니 저기 전라도에 살아요. 근데 동생이 신자 아니에요. 네. 근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고 싶어 했다는 걸 알아요. 네. 나는 신앙이 없지만 어머니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동생이 저 진료와 형상을 지키면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막 주면 안 돼요. 네. 내 동생이 주고 싶다 해서 막 주면 안 돼요. 네. 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뭐예요? 아까 이어진 사유성입니다. 사유성. 네. 사유성이 없으면 이유성이 있어도 유효하긴 하지만 그 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신자여도 그렇게 죽음의 직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세례를 줄 수 있다. 다만 진료와 형상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께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전화를 받아요. 가끔 신자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신부님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례를 받고 싶어하고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요. 그럼 원칙은 뭐예요?
친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정규 직전자기 때문에 친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으면 가야 돼요. 안 되면 저거를 지켜서 하십시오라고 알려드립니다. 2주 전에도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제가 가려고 물어봤더니 전라도래요. 그래서 거기 본당 신부님한테 그러면 요청을 해서 하시고 안 되면 저걸 지켜서 하십시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저 진료와 형상, 자연수, 네. 첨가물이 있으면 안 돼요. 네. 탄산수 안 돼요. 네. 순수한 물이어야 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 돼요. 자연수기 때문에. 네. 화장실에서 떠온 물 돼요. 자연수기 때문에. 그러나 탄산수 혹은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음료와 같은 것들은 안 됩니다. 성수 돼요. 그리고 저 형상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유아세례, 아이의 신앙을 부모나 대부모가 대신 고백해 주는 거예요. 네. 요즘에 아이의 자유가 생기면 저는 종교의 자유를 주겠습니다. 유아세례 안 주는 자녀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죠. 그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게 더 의무입니다.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날인 건데 그 아이의 신앙을 부모나 대부모가 대신해서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대부모 중 한 명만이라도 고백하면 돼요. 사실 조금 조용히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자녀 중에 손녀, 손자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아까 제 말처럼 난 얘가 자유가 생기면 종교의 자유를 줄 거야. 엄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여러분이 대부모를 한 명 잡아와가지고 대신 신앙 고백해줘. 이 유아세례 할 수 있게 해줘. 가능해요. 네. 다만 이제 자녀와 싸우는 가정에 불화가 생기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모나 대부모가 대신해서 신앙을 고백해 주는 거고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키우겠다라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부모와 대부모. 그래서 제가 대부모로 써놨죠. 신앙생활을 돌보아주는 영혼의 부모. 밖에 때 신자라는 확인. 제가 아까 몇 년 걸린다 했어요? 3년.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이 보증인인 거예요. 3년 동안 지켜주고 진짜 신앙생활을 할 사람인지 배교자의 파란올리 사람인지를 보증해 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증언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중세로 넘어가면 신앙을 고백하고 부모와 행복해 교육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는 사람. 우리나라도 지금 가정 문화가 많이 좀 이렇게 무너졌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자랐어요? 친척집에 가서 자랐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거의 없고 아주 옛날에나 있었던 건데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게 대부모예요.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면 누가 길러줘요? 유럽에서는 대부모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종교가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이 그냥 신앙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게 대부모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모 하면 다 네. 그리고 그때 세례나 결혼 때만 와가지고 유언해주고 끝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갖고 신앙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대부모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밑에 제가 비상세례, 조건부 세례 넣어놨죠. 죽음의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세례. 누구나 다 가능하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 단 아까 얘기했듯 이 형상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는 형상과 자연수 다 친절히 써놨죠. 싱크대의 물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마에 몇 번? 3번. 3번 붓는 이 예식, 형식을 지키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 그게 조건부 세례, 비상 세례입니다. 아셨죠? 네. 끊고. 20분 됐어요 벌써? 네. 아니 알겠습니다.